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야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번 주 저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갔죠. 그래서 먼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목사님은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쉽다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신가요? 저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은혜로울 때는 쉬워요. 근데 불신앙에 들거나 좀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쵸? 살기도 힘든데 신앙도 잘 가져야 돼. 쉽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뭘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근거로 내 안의 주인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안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날은 내가 주인이고 어느 날은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문제와 상황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은혜로울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불신앙할 때가 있고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100%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청년들도 꽤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뭐 30년 대부분 26부터니까 26부터 어쨌든 오래 했어. 오래 했는데 그 오래한 그 과정들을 그러면은 어떤 때는 아니고 어떤 때는 맞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조금 좌절하고 조금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불신앙했고 낙심해 있고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 과정이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게 확실하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들은 희망적이에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먼저는 세상을 우리가 눈에 떠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래서 당연히 세상이 있지. 세상의 시스템이 당연해요. 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렇게 변하게 돼 있죠.
세상을 보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세상의 문제 그 속에 빠져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올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한 인생을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어요. 30년, 35년, 저 같은 경우는 43년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낙심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100% 된다, 그럼 인간입니까? 그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낙심도 하고 슬퍼도 하고 우울감도 오고 그런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점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계속 깨달아가고 부딪혀서 깎아져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여전히 주인된 신앙생활은 참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로 아들이거든요. 장로 아들이니까 이 정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선들. 너는 교회 오래 다녔고, 너는 목회자 자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 다 중자 자녀 많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 부담스러워. 나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시간표가 돼서는 여러분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부담감에서 이제는 조금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데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미련을 버려라. 이전 것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표예요. 세상의 것, 성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 막 이런 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대단한 것들, 학벌들, 뭐 그런 것들 사실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더 뛰어난 가치와 놀라운 것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 세상의 것에 자꾸 미련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믿죠?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의 일하심을 믿죠? 믿어야 돼요. 믿음의 종교라니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 믿으세요. 믿는 만큼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환경은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다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속 공생의 사역,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겠죠. 분명히 내일도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한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낙심케 하는 요인들이,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올 거예요. 올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시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대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죠, 여러분? 근데 그 이론에서 벗어나서 실제 내 삶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방어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 주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죠. 판서를 하는 이유는 말로만 했던 여러분이 좋으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 판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자칫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목대로 이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 여기 앞에 29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바울이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누군데 하나님께 자꾸 반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아마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이게 막 공식처럼 여러분 딱 떠올랐을 텐데 그거 이전에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자 없죠 여기. 스스로 막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여러분을 잘 알까요? 하나님이에요. 왠 줄 아세요?
만들었으니까.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면은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의 시작이거든. 답은 없어. 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정의 내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정의가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멋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업돼 있거나 다운돼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소속.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잘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15장 16절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 픽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의 이유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왜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그리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많이 드리죠. 예배가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막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막 잡아가지고 내가 막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에 오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의 일부분만 깨달은 겁니다. 예배의 주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겠구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거지.
근데 너무 막 내가 막 거기 막 몰입돼 있어. 막 오늘 와가지고 뭔가 잡고 가야 되겠다. 막 한풀이를 하듯 내가 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런 거에만 이제 막 붙잡혀 가면은 사실은 너무 이제 예배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그 작은 부분이고, 큰 범위로 보면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도록 여러분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나를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반문하는 존재다. 그냥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뭐 복의 근원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도 있고 너는 뭐 전도자, 파수꾼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딱 말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반문하는 자다. 이거는 내 위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하는 겁니다. 반문이 뭔지 알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런 대우를 다 받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이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 또는 반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은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여러 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뭐 많은 부분들을 나눴는데,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다 좀. 저도 차분하게 글씨를 쓰면 잘 쓰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이 급해져 항상. 저도 제법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글씨는 맨날 지렁이같이 막 굴러가는데 글씨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필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 잘 씁니다.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뭐 거의 한 80% 이해됐어. 창조주구나. 하늘과 땅의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다.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인간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말하는 건데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 바다 가시면은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내 눈에 들어오는 만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바다가 요만큼이구나 이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어릴 때, 그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예, 절대 그렇지 않죠.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사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겠냐?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늘은 바다보다 더 크잖아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을 수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능력,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따졌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기도 그냥 같이 창조주로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죠.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이 땅에 완전한 것도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더 한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지혜, 또 거룩하심과 사랑과 무한함이 나온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힘과 지혜를 우리 수준에서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힘과 지혜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받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라.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고 그의 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절대자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반대되는 면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 룰을 깨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절대자, 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는데 아웃이에요, 아웃.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그거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이야. 죄를 지었다 이거요. 아웃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죄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러실까? 근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공간에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하나님께 반문하는 존재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더 좋게 안 해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냅두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교만이거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자기가 뭔가 자기 지식과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 사실은. 그럼 오늘 우리 제목대로 토기장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줬어요. 그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도자기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그걸로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찻잔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걸로 그거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버지. 이건 오버지. 이건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이 땅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권한대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의 권한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엿장수 있어요.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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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놓고 쨍그랑 쨍그랑 하면서 가끔씩 엿 한 번씩 툭툭 치고 이게 가이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엿장수 가이질은 엿장수 맘대로다. 맘대로 하는 거예요. 3번을 치든 4번을 치든 엇박으로 쳐서 2번을 치든 상관없어요. 그럼 자기 마음이에요, 치는 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타부타 말할 수 없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 예정론 같은 거. 하나님 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셔야지 왜 사람을 정해서 구원하십니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것들. 그런 거 막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다 그냥. 니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벌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불신자들은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불신자들 엄청 잘 살고 막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막 난리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지? 막 전쟁 세계 각국이 전쟁으로 지금 막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심, 뜻을 따라서 작정되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자꾸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뭐 생각하고 왜 그러실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만 만들지 않았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환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뭘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행하신 분,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여러분 받아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기다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갖고 있죠. 경험을 갖고 있죠. 지식을 갖고 있죠.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뭔가 막 엄청난 광채를 드러내고 막 그죠? 능력을 나타내시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이 땅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 자, 다 찾으셨죠? 7절, 8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게 지금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권한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깨닫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